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한평생 이분은 물만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물에 대해서.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물을 다 연구하고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또 물을 연구하고, 물론 한국에 와서도 물을 연구하고 일본의 물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분은요, 물을 연구하는 것뿐이 아니라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물의 입자를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분 찍다 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의 그 근본 입자가 아주 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은 또 에메랄드 빛이 나면서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그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그 책에 있잖아요. 쫙 수록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을 앞에 놓고요. 이 물을 앞에 놓고 이 물을 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물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물색이 아주 예뻐진대요. 그런데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 색깔이 현미경으로 보면 빨간색, 검정색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흐트러진 무서운 색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차례대로 책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사람의 파동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특별히 그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어느 도시에 호수가 있었는데 요즘 뭐 호수공원 많잖아요. 근데 그 물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물이 다 썩어버려서 물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수공원에 야외음악당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한번 했대요. 세계적인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여러 시간 동안 좋은 음악을 막 연주를 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듣고 또 그 음악에 도취하고 그 음악에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호수의 물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는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졌던 그 물들이 정화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보고 먹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요 정말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약이 되기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보고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시냐는 거예요. 물의 정수는요, 필터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먹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부터 그 물이 생명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독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집에 있는 화초 있잖아요. 화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화분을 보고 늘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화초를 만지면요, 화초가 다시 살아나요. 저희 아들이요, 그 베란다에 그 다육이 있잖아요. 그게 한 50개 정도 있는데 저 물도 잘 안 줘요. 네, 성일아 물 한번 줘라 그러면 제가 좀 가르쳤거든요.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이러면서 주라고. 살아나요.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집사님한테 저 사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물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하는데도 그게 예쁘게 시들어졌던 게 다시 쫙 피어나요.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울면서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그 화초를 만지면요, 화초가 죽어서. 더 확실한 거요. 내가 기쁜 마음에서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젖을 먹이면요, 그 아이들은요, 잘 자란대요. 그런데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속상해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당장 설사를 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물질에만 소용이 있는 걸까요? 우리 사람한테도 소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파동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파동을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공명을 일으켜서 그 공명은 생명력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력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오래 살겠다고 말이에요. 정수기, 어떤 정수기가 좋은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고 열심히 바꾸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물을 마주선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생명수를 만들기도 하고 사역을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노예는요, 웃음이 없잖아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예요. 주인은 웃지만 노예는 절대로 웃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노예가 웃는다면 그 노예는요, 노예가 아니고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웃음이 없다면은 그 주인은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이요, 노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웃음이 없어요. 기뻐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내가 일해서 받는 그 월급과 대가에만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대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월급을 얼마 주든지 간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올라갔는가, 월급이 내려갔는가, 내가 진급을 했느냐, 내가 진급을 못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신경 쓰고 살면요,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많잖아요.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때요? 조금 덜 받으면 덜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주길 원합니다. 성경 구절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구절마다
아주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아버지 된 나의 소원은 너희들, 자녀된 너희들이 행복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하나님은 지금껏 원하시고 지금껏 바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요, 신랑 신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빚진 거 돌려주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갚으려고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행복해다오. 행복하기만 해다오. 그러니까 행복한 소식만 전하면요, 아마 그보다 더 훌륭한 효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효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은 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에 항상 수반되는 말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건 소유나 성취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명령이고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라.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의 극치예요.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극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삶을 기뻐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의 기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항상 기뻐하는, 그게 가장 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가장 훌륭한 인격이 누굽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항상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를요, 은혜로 깨닫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슬펐던 과거, 기뻤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항상 그 기쁨이 또 용솟음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어떤 기쁨이요? 사죄받은 그 기쁨. 그 사죄를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60년일 수도 있습니다.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보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빴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죄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반대로 나의 주변 환경,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요, 내가 받은 것은 은혜요. 오로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하는 것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율법적으로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감격.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죄사함 받은 그 감격.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죄사함 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직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한대요.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저 미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는 하늘나라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나와서 서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서서 의 스데반을 불러 올립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 앞에는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또한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까지도 고마운 사람으로 스데반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마운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운동 경기장과 같은 데서 오랜 경기를 끝내고 골인 직전 결승점에 왔는데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현재 사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세계관 속에는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중생한 자에게는요, 어두움의 세력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에게는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요, 약속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사는 자, 바로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세계관 속에는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앞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때 깜깜해요, 시커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하루하루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중생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은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여러분들에게도 얼마 전에 해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늘 그저 그 집사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인데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아니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했더니, 야,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술은 먹는데 건강하니 행복하고, 매일 맑은 정신이 아닌 술 취한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제 집 찾아오니 행복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는 집안 식구들 다 굶겨 죽일 것 같은데 제법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게 해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이러면서 아주 영어까지 써가면서 그랬대. 그랬더니 정말로 남편, 너 정말로 정신 나갔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나는 행복하다 또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만해도 사실 나도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고마해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줄게. 믿어줄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라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사랑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당신을 위해서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끔쩍 안 하던 그 남편이요, 나는 행복하다 했더니 예수 믿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파동이 그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공명이 흔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여기에 파동이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율법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쉬는 날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이 있기에 쉬니까. 율법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들어도 사랑스럽고 또 은혜스러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뻐하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을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속에는요,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 행복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쓰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고용되어 나를 발견한 그때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우라 아야코. 그런데 여러분, 소설 중에 빙점이란 소설은 들어보셨어요? 빙점. 이 빙점을 보면요, 이 사람, 이 아야코가,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많은 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병은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으로 수십 년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킨슨 병이 덮쳐가지고요, 또 고생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또 직장암이 와요. 직장암이 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대상포진이 와서 그 쑤시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걸로 몇 년 고생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심장병이 이 아야코한테 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년 동안은 폐병으로 또 고생을 했대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병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절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야코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폐결핵을 앓는 중에요, 남편을 만났대요. 그 남편도 이 여자에게 감동돼서 폐결핵 환자인 이 아내하고, 이 아야코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병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항상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가? 내 마음은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 아야코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몇 장씩 있잖아요, 소설을 써나가는 거예요. 소설을 이렇게 많은 거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글을 써서 쭉 거기 환자들한테 돌립니다. 그러면 모두들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코가 매일매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여류 작가로서 이 아야코는 수많은 책을 발간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녀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신앙 가운데서 항상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그 파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공명을 일으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 안에서 매맞으면서 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쓴 그 빌립보서 안에요.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세 번은요, 13번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13번을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 짧은 서신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유함도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그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형통함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기뻐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과 행복, 이것은요 파동을 일으키고 이것은 파급 효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물도 변합니다. 자연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